잠언 21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같이요. 싸울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인생을 전쟁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인들하고 그 일반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지만 좀 의미가 서로 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이 삶이 전쟁이다라고 하는 거냐면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서로 비교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경쟁하고 내가 먹느냐 먹히느냐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서 하루하루의 삶이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똑같은 인생의 그런 험난한 여정을 걷습니다만은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주로 전쟁이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오히려 뭘 두고 전쟁이라 그러냐면 영적 전쟁을 일컫죠. 영적 전쟁. 그러니까 죄와 사탄과 이 세상이 가져다 주는 그 시험과 유혹에 맞서 싸우는 이제 그런 걸 두고 우리가 이제 전쟁이다. 하루하루가 전쟁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삶의 이 치열한 경쟁, 어떤 이 어려움 이걸 모르는 것 아니고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치열한 그런 전쟁터 같은 삶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전쟁은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전쟁과도 같은 삶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이겠죠. 자, 오늘 본문은 그 대답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30절과 31절인데요. 교독할게요. 자,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네,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 지금 이제 전쟁의 이미지를 가져다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 보니까 누가 가장 강하다는 거예요? 누가 다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를 당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지금도 만사를 다 경영하시는 주권자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이해와 능력을 얼마나 뛰어넘는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2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자, 왕은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도 임의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왕은 잘 몰랐겠죠. 그냥 자기가 그냥 원한 것이고 자기가 선택하여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어떠한 이 능력으로도 어떠한 그 힘으로도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지조차도 사실 못하고 있죠. 그러니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고 하는 왕도 하나님의 주권적 이 섭리하에 있다고 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세력이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는가? 하나님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정말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능력과 권능으로서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은 레벨이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의 레벨조차도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다른 종교들의 신화들을 보면 워낙 엉망진창입니다. 뭐 예를 들면 그리스 헬라 시대 때 이제 제우스라고 하는 그런 최고신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제우스라고 하는 최고신이 원래부터 최고신이 아니었고 그 전에는 그 아버지 크로노스가 최고신이었는데 제우스가 그걸 뒤엎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신화에서는 얼마든지 이게 막 우열이 바뀌기도 하고 신들도 뒤집혀지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도 자꾸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막 하려고 하는데 성경의 하나님은 전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욥기를 보면 어때요? 사탄마저도 하나님의 이 허락하심이 있어야지 활동을 할 수가 있죠. 욥을 해하고자 했습니다. 사단이 아마 하고 싶은 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제한을 두시잖아요. 그의 몸에는 너의 손을 대지 말라 하니까 몸에는 손을 대지 못해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몸에도 좀 해달라고 손을 대달라고 하니까 그래 몸에 한번 손을 대봐라. 그러나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제한을 딱 두시니까 사단도 그 경계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마저도 우리가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는 정말 사탄만큼 또 강한 존재가 또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러한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하에 굴복한다.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자 이제 전쟁에서 이기는 법이 딱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기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겨요? 가장 강한 분하고 한편이면 이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만 그분하고 한편 되었다고 착각하는 게 아니라 그분도 나를 한편으로 여기고 있다면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강한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답은 뭐예요? 하나님과 한편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방법이다. 그죠? 이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한편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만 한편 되겠다고 해서 하나님하고 한편 되는 건 아니겠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한편이 되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한편이 될 수 있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한편 될 수 있어요? 사실은 안 되죠. 불가능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죄인이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의롭고 거룩하시니까.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한편을 먹고 싶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과 한편 될 수 없는 존재들이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항하시는 그러한 우리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고 이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고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인데,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한편이 되어주시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정말 놀랍죠. 에베소서 1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우리와 한편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주심으로 그렇게 우리와 한편이 되어 주셨다. 그리고 성령님, 주님께서 주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우리와 한 몸 되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된 우리가 주님의 몸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한편 되어주시는, 우리와 한편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이게 우리가 얻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서 우리와 그렇게 한 편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럼 이제 게임은 끝난 거예요. 게임은 끝난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우리만 김칫국 마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로마서 5장 8장 3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 일에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한편이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한편 되어주셨다. 39절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가 우리의 것이에요. 승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죄와 사탄과 이 세상에서의 싸움에서도 이미 하나님과 우리와 한편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그러면 이 세상 일이 별거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데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와 한편 되어주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데요. 누가 감히 우리를 해할 수 있고 무너뜨릴 수가 있겠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럼 아무런 준비도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또 준비를 해야죠.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 앞에서 물맷돌을 들고 나가는데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친절하게도 우리에게 성경이 알려주시기를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갑니다. 나머지 다 실패하고 마지막 하나가 골리앗의 이마에 박힌 게 아니에요. 첫 번 던진 게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했습니다. 나머지 4개는 쓸 데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5개를 준비해 나갔잖아요.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는 항아리 들고 비낭아리 들고 나팔 들고 비낭아리 들고 횃불 준비하면서 나갔습니다.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 그건 아닌 것뿐이에요. 그거 없어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런 것들을 또 준비하는 거죠. 오늘 말씀 31절 보세요. 사울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울날을 위해서 마병을 준비하죠. 무기들을 준비하고 군사들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것뿐이에요. 다윗이 나갈 때 그래서 나 이 물맷돌 들고 나간다 이러고 나가지 않았잖아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우리와 한편 되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물맷돌을 들고 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노력은 또 노력대로 또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저러한 준비들은 우리가 해나가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길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오직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이겨나간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의 이김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길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의 정말 모든 힘겨운 삶의 싸움에서도, 이 씨름에서도 우리는 이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정말 승리하는 멋진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